우리의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이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많은 것들이 오고 갑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누군가를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과 행동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조금 꾸지람한다거나 좀 그것이 지나치면 비난과 욕설 또한 무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면서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본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듣고 또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쓰는 것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이 마음 쓰는 일, 마음 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 겉으로 하는 이 말과 행동들은 꾸미고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만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고 가는 것은 말과 행동인데 그 말과 행동에 마음이 묻어나고 또한 서로를 향한 그 귀한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사이에는 귀한 인연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왜 이제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절실함과 진실함과 혹은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관계들이 점점 드물어지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실생활 안에는 마음 없는 거칠애가 더 많고 심지어 간교한 속임수로 남을 속이려고 하고 또 대부분의 행동과 말들은 뜻과 의미가 없는 것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만나게 되는 청년들을 보면 지금껏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삶의 깊이를 더하고 뭔가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성찰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 그거는 그냥 배부른 소리이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 자기의 스펙이라고 하는 조금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거칠애의 허울 부풀리기에만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스펙이라고 하는 자신의 외형적인 수치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해주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이 마음씀,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사회에 나가면 결국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들이 마치 큰 구조 속에 하나의 부품처럼 여기고 스스로도 그렇게 전락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두가 자기 자신만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희생도 아랑곳 않는 냉정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실 마음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써서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려고 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바보가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물질로 환산되는 이 시대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들은 마음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젊은이들은 이미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성세대들도 이러한 과정을 이미 밟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또한 기성세대의 문제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고 잘잘못이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요즘 이 시대의 이러한 풍토들을 심리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죄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조 이야기의 한 부분이고 또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전달해 주려는 책이라기보다는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더불어 사람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우리 삶의 근거이신 그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고립된 채로 마음과 마음이 단절된 채 또 거칠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창조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작업으로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뽑아내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본 남자는 극찬을 하며 여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는 무언가 허전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1장에서는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좋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공들여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만든 사람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홀로 있었기 때문에 홀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독 혼자 있는 그 한 사람을 안쓰러워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는 그 사람에게 마치 마음이라도 쓰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갈비뼈를 빼내 그와 함께할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온 이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 창세기 2장 1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기록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도움,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종종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할 때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출애굽기 18장 4절에서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즉, 이 말씀 속의 도움은 그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된 도움이란 말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예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 도움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 도움이 없이 이스라엘은 패망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도움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주신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사용된 이 도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문제가 달린 이 도움입니다. 즉 이 도움 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도움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돕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수발을 들고 가사일을 돕는다는 정도의 이해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할 정도로 그 사람은 홀로 있는 그 상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을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곳에 하나님은 그 여자를 대신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서로에게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돕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듯 서로를 위해 서로를 도우며 의지해 나가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를 바라볼 적에 마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나님께 하듯 그들의 마음과 진심으로 상대를 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존재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창조 이야기입니다. 즉 창세기는 시간상으로 어떤 처음, 어떤 태초의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 어떤 존재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도 지금껏 나누었던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한 사람을 대할 적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하듯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하듯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을 맺지 못하고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왜곡된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유혹하는 뱀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이 나에게 와서 유혹이 될 만한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그들 속에 타락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에 손을 댔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 안의 모든 질서가 깨지고 또한 온전하던 관계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 말했던 그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에게 이제는 그 여자라고 하며 나와 관계를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비유인데요. 여러분은 이 화장실에 들어가셔서요, 목욕을 하시려고 옷을 벗으시고 거울을 보실 때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당연히 없겠죠.
거울 속에 비친 그 모습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이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상대를 바라보았고, 너의 마음이 마치 나의 마음인 것처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너를 보는데 마치 나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너의 아픔을 나도 느끼는 것, 너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이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산 안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단절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넘지 못할 벽이 생겼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이 생겼습니다.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단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모두가 고립된 채, 모두가 각각 나 하나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면 눈도 돌리지 않는 것은, 이것은 모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잘 살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보다는 마음을 닫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살아도 내 기쁨과 내 만족을 느끼면서 사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보다는 죄에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 고립되어 있는 것,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가 혼자 있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시며 창조를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세계 안에서 두 사람은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은 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죄를 통해 각각 나누어진 마음, 이해할 수 없는 두 마음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처음에 두 사람은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그런 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들은 지금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눈살 하나도 찌푸리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너의 희생과 고통쯤은 대수롭지 않은 이 시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처럼, 아직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내 일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다치고 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듯 우리의 마음씀, 또 우리가 말하는 영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느낄 만한, 다시 말해 상대의 아픔과 기쁨을 느낄 만한 마음의 예민함이 있는가? 상대의 입장을 감안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씀과 헤아림이 있는가? 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씀과 이 마음의 오고감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죄 때문이다 말하기 이전에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메마른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메마른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왜 이렇게 마음을 닫고 거칠에만 치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마음 없이 거칠에만 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또한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속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겉의 행위는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행위인데 우리의 속에는 미움과 무시와 증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며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우러나와 밝혀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다른 이름은 곧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을 하면 손해를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차원에서 그것이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져가며 사랑을 하지만 이 사랑이 하나님 차원에서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이 끝나는 동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그 귀한 사랑의 샘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도 신갈장로교회 이곳에서 이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라도 또 그리고 지나치시며 한번 이렇게 잡아주셨던 손이라도 그 마음을 건네주셨던 분들의 마음과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대하려고 애도 썼습니다. 물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진심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디 바라기는 아주 작은 일에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담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안쓰러우셨는지 그가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계시다는 것이 놀랍고도 감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하듯 할 때, 희생을 각오한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